한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 옆을 걷고 있었나 봐요. 하천은 말라 있고 온갖 쓰레기들이 모여서 또 이제 물고기들은 곳곳에 죽어 있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제자 보고 그것은 너의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또 이제 길을 가는데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어느새 이제 밤이 되었어요.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스승이 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밤하늘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까맣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마음이 까맣기 때문이니라. 이제 호기가 져갖고 식당에 갑니다. 이제 반찬들이 차려있는데 한쪽에 간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또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간장 맛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아주 단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스승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원샷?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꾀부리지 말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꾀를 내고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 지혜를 믿고 또 꾀를 믿고 꾀를 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꾀를 믿고 꾀를 내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열왕기상 22장이죠. 22장에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당시에 이제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아람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함께 저 아람을 치러 가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왕이시여, 제가 함께 가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랬더니 아합 왕이 알겠다 하면서 이제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제 나가서 아람 군대와 싸울까 말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왕이시여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람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에게 한 번 더 정말 신실한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한 영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거짓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이 말은 아합 왕 보고 전쟁에 나가라는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죠. 나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 입을 쳐라 하면서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아람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괜히 이제 왠지 찜찜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가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었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십시오. 나는 변장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합니다. 일반 병사처럼 그렇게 꾸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왕이 아람 군대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스라엘 왕만 보이면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만 왕복을 입고 있냐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만 지금 왕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그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저기 있다 죽여라 하면서 다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정확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죽여라 했더니 막 군대가 몰려오니까 아유 나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석가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그렇게 이제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람 군대가 보고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다른 이스라엘 왕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한 병사가 누구를 맞히려고 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이 쭉 날아가서 변장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왕 아합 그 갑옷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갑옷에 맞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그 솔기를 하필이면 그 솔기로 쏙 들어와서 몸에 맞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맞았을 때 빨리 돌아가서 치료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고 보는 자에게 우리 어서 돌아가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나 지금 화살에 맞았다. 그런데 이 전쟁이 굉장히 맹렬하고 극심하여서 전쟁이 오래 지속되어서 결국 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꾀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렇게 자신이 죽는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꾀로 모면하려고 했던 이 아합 왕. 하지만 모든 것들은 내 뜻, 내 계획, 나의 꾀,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바꾸지 못해요. 나의 꾀로, 내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통계, 경험, 분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하고 또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내 꾀로, 내 지식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 그런 수고들, 그것들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헛될 뿐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무엘 왕이 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자기 옆에서 두고 보니까 저놈이 있구나. 저놈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꾀를 씁니다. 처음에는 어떤 꾀를 썼냐면 사무엘상 이제 18장 그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딸을 이제 아내로 주죠. 그래서 올무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이 다윗을 쳐야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혹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원수를 갚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를 갚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일들, 모든 것들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죠.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형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1장 이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요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저 요셉을 죽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 요셉을 죽여도 그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죽어보자.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형들은요 그 요셉을 죽여서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 형들의 계획대로 형들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이들을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직장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모두 무의미하다고 헛되다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전도자가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그리고 부와 권력,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로 이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시편 127편도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죠?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해봤더니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나라를 세우는 것도,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내 수고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오늘 지혜왕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도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 이제 12장 19절에 보면요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났겠죠. 저녁에 늦게 누웠을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찾으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결국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가 너무나 장기화됩니다. 이제 끝날 조짐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좋은 백신이 개발되면, 치료제가 개발되면요, 나라가 정말 방역 지침을 잘 세워서 그리고 개개인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개인 방역을 잘하면 코로나가 정식될까요? 아닙니다. 좋은 의료기술을 갖고 있어도 어떤 우리가 인간이 이룩한 과학기술, 문명으로도 이 코로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거두어 가셔야지만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확진되지 않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확진되어서 저도 같이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꺼번에 다 걸려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격리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아이들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격리 기간이 거의 1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사실 어떤 증상이 있어서 검진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월요일에 아내가 목이 좀 따끔따끔하다고 해서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검진을 받아보자. 그래서 평화광장에 보니까 무료로 이제 자가검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다 같이 저와 아이들 다 같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한 줄만 나면 이제 음성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가검진했는데 명확하게 이제 줄이 나오지 않는 거, 줄이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다시 받아봐라 했더니 그때는 명확하게 두 줄이 딱 나온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PCR 검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PCR 검사를 받았더니 그 다음날 화요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죠. 아내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나도 이제 코로나 확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PCR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계속 지끈지끈 아프고 너무나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픈 것이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왜냐면 그때는요, 감기가 왔나 보다. 코로나가 아니니까 감기가 왔나 보다. 아니면 3차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후유증인가 보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면 낫겠지 했는데 3, 4일이 되고 일주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자가격리 해제일이 거의 되어서 온 가족 또 함께 PCR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음성 나왔는데 또 이제 저희 아이들 첫째와 막내가 또 양성이 나와서 추가로 또 계속해서 격리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후로도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도 계속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나 머리가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 온 가족이 격리를 하니까 집에서만 생활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나가고 싶어하고 막 죽으려고 하고요. 아내가 이제 확진이 되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방 안에서 확진돼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해서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아파갖고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고요. 너무나 무겁고. 그런데 이제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 떨어져 있고 격리가 되어 있고요. 거의 10일 가까이 머리가 너무나, 사실 하루 이틀 아프면 괜찮은데 10일 가까이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거든요. 머리가 오랫동안 아프면 무슨 증상입니까? 했더니 막 뇌졸중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큰 병인가 보다. 왜냐면 머리가 계속 아프니까. 코로나도 아니죠. 머리가 계속 아프. 잠을 자는데, 잠을 청하는데 원초적인 그런 질문들이, 생각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나는 왜 사는 걸까? 왜냐면 식욕도 없죠. 밥맛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뭘 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프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요. 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의욕도 다 떨어지고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사는 걸까? 이런 질문들, 생각들이 막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요.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뭐 다 무기력해져서 힘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계속 생각에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할 때 딱 하나,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제 생각의 끝에 딱 도달한 것이, 결국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구나.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까지도 잠을 자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동안에는 너무 편하게 침대에 누우면 잠들고, 내가 먹는 것도 이렇게 먹는 것이 식욕이 없으니까요, 아프니까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우리 식욕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 식욕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죠, 다들?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설거에 있는 날은 잘 먹지 않는데, 저녁에는 먹지 않는데, 사실 이 먹는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사실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다고 해서
잠을 막 못 이뤘을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평안을, 안식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편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원초적인 그런 질문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결국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되어서 격리하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우울증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돈이 많으면 그런 우울증이 사라질까요? 어떤 많은 인기를 누리면 그런 우울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넥슨의 창업주이신 김정주 그 이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정주 이사님은 이제 우리나라의 3대 부자 순위에 이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자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산이 거의 13조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지금 뉴스 이제 기사에는 어떻게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예인들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연예인들도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누리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5절 말씀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인기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이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아파서 마지막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되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을 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경외과를 방문했어요. 갔더니 저는 이제 뇌 스캔도 하고 MRI도 찍고 또 이제 뭐 CT도 찍고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큰 병이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갔는데 의사가 딱 저를 보더니 요즘에 신경 쓸 일 많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내가 이렇게 확진되고 자녀들이 넷인데 넷이 차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는 아니에요. 둘째는 이제 저와 함께 끝까지 음성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좀 격리 중이다. 지금 해제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약 하나 지어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돌팔이 의사인가. 왜냐면 저는 이제 너무 심각한데 오랫동안 아팠고 뭔가 CT를 찍고 이렇게 뭐 MRI도 찍고 지금 이런 증상 때문에 빨리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빨리 이렇게 약 먹고 집에 가서 편히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MRI 안 찍어봐도 되냐고, CT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환자분 같은 상황이면 저라도 머리 아플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뇌졸중 얘기 나오고 그런 거 찾아보지 말고 그냥 편히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미심쩍기도 했지만 집에 와서 이제 약 먹고 좀 쉬었더니 진짜 다음날 이렇게 멀쩡해져 갖고 지금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아파요. 그렇죠? 우울합니다.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뭐 검사를 하고 또 이렇게 약을 먹고
그런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번에 머리가 너무 아팠던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지만, 또 자가격리하는 기간이 너무 힘든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누워있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찬양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깊은 기도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홀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가사를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결국 누구만 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잘 됐는데, 제가 안 그래도 좀 걱정했는데, 좀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어디 읽을 때였죠? 성경을 읽을 때였네요. 이렇게 그때 울컥하는 거 보고 큰일 났다, 이따가 사양할 텐데 분명히 이거 연습한 대로 잘 안 될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때 찬양을 하는데,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고 외롭고 너무나 힘들 때, 그 힘든 문제 앞에서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모든 것 다 사라지고 홀로 남았을 때, 그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결국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국제 정세 속에서 지금 또 그리고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선거 유세가 한창이고,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나라를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다고, 또 권력이 있다고,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고 해서 내 사업장이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또 나라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결국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도 결국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고요.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는 길도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말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